전도서 7장 10절 공독하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니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니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금이 힘들다고 해서, 지금이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너무 옛날로 쫓아가는, 옛날만을 쫓아가는 생활이 아니라 좀 더 나은 미래의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 지혜다 라고 이야기를 듭니다. 지혜는 과거를 따라가거나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비처라는 사람의 가문이 있습니다. 이 비처라는 사람의 가문이 미국 역사에 기록된 이유는 여성의 권익과 노예제 폐지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이 비처 가문은 여성을 차별하고 노예를 부리는 것이 버젓이 신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이 미국 주류 귀족들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1811년 이 신학자여 목사였던 라이먼 비처 부부의 그 슬하에 딸이 하나 태어나게 되는데 그 이름은 비처 스토입니다. 이 비처 스토가 왜 유명한가 하면 톰 아저씨의 오두막, 엉클 톰 케빈을 쓴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스토는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21살 되는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도망친 노예를 도와주는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는 법이 제정됩니다. 노예들이, 흑인들이 도망을 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까지도 처벌한다. 그러니까 이런 법이 제정되게 되어지자 1851년에 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설의 또 다른 부제목은 물건이었던 남자, 이렇게 됩니다. 흑인 노예 톰과 그의 가족이 팔려다니면서 인간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 소설이 발간되어지자 혼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소설 가운데 톰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나의 몸은 당신에게 팔려왔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소설 속에서 흑인 노예 톰이 외치기를, 나는 비록 몸은 당신에게 팔려왔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외치게 되자 그 외침, 소설 속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미국 사람들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노예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지를 얻었지만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한 반대를 받게 됩니다. 폭력과 협박까지 받게 되어지고 때로는 흑인 노예의 귀를 잘라 봉투에 담아서 이 스토의 집으로 보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많이 팔려지게 되어지고 결국 남북전쟁을 하게 되고, 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링컨 대통령이 이 백악관으로 이 스토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스토라는 여인에게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위대한 전쟁을 일으킨 바로 그 책을 쓴 여자고요. 이 위대한 전쟁을 일으킨 당신, 위대한 전쟁을 일으킨 바로 그 책을 쓴 여자가 당신이군요 라고 스토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노예제도라는 이 과거에 내려 있었다면 아마도 지금도 노예제도가 존재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과거의 잘못된 모습에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지구가 돈다라는 말을 하게 되므로 교황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태양이 돈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지구가 돈다라고 말함으로 인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다고 하여 교황이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저 수평선 너머는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저 멀리 나아가면 다 떨어져 죽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는 연구한 끝에 누가 보더라도 지구가 돌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머리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참 이상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가 맞아떨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돈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로는 미래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는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주장함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급하게 알릴 소식이 있으면 봉수대에 올라가서 연기를 피웠습니다. 연기를 피워서 급한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지금은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과거의 업무에 있어서 봉수대에 올라가서 연기를 피워서 소식을 전하는 그 시대를 좋아해서 그것만을 따라간다면 아마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미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그 과거의 그 흔적 위에 새로운 것을 준비했기에 핸드폰이라는 그 작은 기기 안에서 세상을 내어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옛날이여 외치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현재의 모든 유익을 버리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아마 그리 편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과거 지향적인 신앙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하는 솔로몬의 의도는 옛날이 좋다고 옛날로만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은 이미 지나갔고 지나간 시간은 과거라는 겁니다. 그 과거를 탐하여서 과거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동선수가 옛날에 1등 했다고 골을 많이 넣었다고 홈런을 많이 쳤다고 그런 생각만 하고 야 옛날에 내가 참 잘했는데 그때는 말이지 나 때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만 빠져 있다면 그는 더 이상의 훌륭한 선수가 아닐 것입니다. 어제까지의 좋은 성적 위에 오늘을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해야 내일에 더 나은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의 좋은 성적, 어제 쳤던 홈런, 어제 넣었던 그 골에 사로잡혀져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는 퇴보하는 선수가 될 것입니다. 어제의 좋은 성적 위에 오늘을 열심히 준비하면 내일에 더 나은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을 떠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내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축복의 땅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편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했고 가뭄도 있었고 때로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야 하는 여러 위협적인 상황들도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준다 하였는데 어린 자녀 하나 아직 낳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옛날에 갈대아 우르에 살 때가 더 좋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상을 팔아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고 거기 있었다면 우리 아버지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고 팔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을 텐데 내 갈대아 우르 살 때가 더 좋았는데 옛날이요 괜히 떠나왔네. 괜히 멀리 떠나와서
이 고생하네 라고 생각해서 그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옛날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열국의 아버지는 되지 못했을 것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갔다면 그저 우상을 만들어 팔아버리는 장사꾼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옛날이 아니라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갈대아 우르로 옛날이여 뒤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이 넘도록 종으로 지냈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살려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광야는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배고픔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고 춥고 더웠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의 늘 공격이 있었고 들짐승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축복의 땅을 정탐하고 났더니 거기에는 크고 장대한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홍해 앞에서 그리고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망하며 후회하며 이런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는 죽어도 묘자리가 있는데 애굽에는 굶어 죽지는 않았는데 광야에서 죽으면 묘자리도 없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들이 힘들다고 해서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서 갔다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아이고야 잘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이 필요했는데 잘 돌아왔다. 내가 너희들을 편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애굽 땅에도 종으로 열심히 살아라. 바로 왕이 그렇게 그들을 후하게 맞이해 주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왕은 아주 강팍한 사람입니다. 요놈들 봐라. 살려고 다시 왔네. 잘 왔다. 두 번 다시는 도망갈 생각하지 못하도록 더 많은 고통으로 더 많은 힘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켰을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금 그 광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비록 힘든 광야 40년이지만 애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앞으로 나아갔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전진했기에 그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 신앙은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나온 시간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과거의 신앙의 밑거름 위에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시간으로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믿음도 신앙, 세월도 형편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신앙과 믿음은 무엇인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 버겁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그때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땅끝까지 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닥칠 고난이 두려워 다 멀리 고향으로 떠나가 버렸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도망가는 제자들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로부터 교회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쳐버렸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내 입으로 내버렸는데 이제 와서 다시 어떻게 예수님을 보겠는가, 어떻게 다시 예수님을 만나겠는가. 그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교회의 시작은 참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체험한 그들이 그때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과거의 역사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냥 교회 실패한 채로 머물러 있었다면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올라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을 밑거름으로 해서 다시금 세워져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졌으면 다시금 예배를 세워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은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건 지금의 달라진 형편, 지금의 바뀌어진 이 형편, 코로나 바이러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유럽에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또 다른 바이러스의 팬데믹이 다가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위기가 우리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위기가 또다시 다가올 때에 힘들다고 불평하며 예배와 멀어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고 불평하기보다는 환경이 열악하다고 비판하기보다는 구원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예배를 이전보다 더 열심히 드리는 그 믿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노예 해방을 외쳤더니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을 때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말할 때에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더니 축복의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것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건강을 위해 가끔 산에 갑니다. 지난번에
비슬산을 등산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올라가 보았습니다. 오전에 충성교회에서 목회자 모임이 있었기에 참석했다가 점심 먹고 늦게 갔습니다. 주차장에 주차하고 전기차나 셔틀버스가 있으니 타면 되겠지 하고 늦음막히 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매진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떡하나 싶어서 왔는데 그냥 올라가자. 그래서 주차장에서부터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날씨는 덥고 마스크는 하고 있고 다리는 아프고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도착해서 주변을 잘 살펴보고 내려오는데 시간이 너무 져서 오래되어서 다시 내려왔다가는 깜깜해서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어찌해야 할까 하던 중에 이 방송이 들려지는데 셔틀버스 마지막 차가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는 셔틀버스를 돈을 내고 이용했습니다. 올라가는데 주차장에서부터 힘들게 숨이 차도록 목숨 걸고 올라가기를 2시간 걸려 올라갔습니다. 내려오는 데는 4,000원 주니까 14분 만에 내려왔습니다. 2시간 내내 죽을 동 살동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정말 좋은 장면은 잘 봤습니다. 내려오는데 4,000원 주니까 14분 만에 그냥 순식간에 내려왔습니다. 신앙의 내리막길은 아주 쉽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으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되고 11조 생활하지 않으면 되고 헌신하지 않으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면 되고 그냥 교회 출석 잊을만 하면 가끔 한 번씩 나오면 되고 그러면 신앙은 금방 내리막길로 곤고막 치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얼마나 다시 지켜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 역시 어찌되었든 첫 걸음부터입니다. 주차장에 주차하고 휴양림을 지나서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산을 올라가는 것이 비록 힘들었지만 정상에 올라갔을 때의 기쁨은 올라가 보지 않으면 모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옛날이요 그때가 그때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마스크 하지 않고 식사도 함께하고 함께 웃고 즐길 수 있을 그때 정말 좋은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옛날만을 생각하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나아가려는 이 시간,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지난 2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신앙은 과거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의 밑거름 위에, 지나온 시간 바탕 위에, 지나온 시간의 눈물과 헌신 위에 흔들리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아가려 하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밑거름 위에 앞을 바라보고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옛날이 좋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정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걸어가는 신앙이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십자가 표대를 향해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 기쁘시게 찾으신다는 겁니다. 옛날의 모습이 아닙니다. 힘든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으니 오늘 아침 성령 강림주일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찬양대도 하고 교회 차량도 운행되어지고
여러 가지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옛날로 가자, 그건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 옛날의 눈물, 지나온 시간의 힘든 시간, 코로나로 인하였던 2해가 넘는 시간에 여러분이 지켜온 이 교회가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이제는 앞으로 가야,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가 다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다시 엎드리고 다시 함께 기도하고 다시 함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같은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축복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전보다 이후가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천정을 바라보고 십자가 끝들을 향하여 뒷걸음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 때 교회를 지켰던 성도들로 인하여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삶이 되어지고 좀 더 나은 믿음이 되어지고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신앙이 되기 위해 다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성도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후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 위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축복의 성도들 나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